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결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더욱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관리하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고 했듯이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땅을 개간하고 또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또 바다를 막고 댐을 만들고 인간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고 자연이라고 하고 또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인격을 가진 한 신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또는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계획을 이해를 못해서이지 하나님은 멍청한 분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아주 이상한 사이코패스도 아닙니다. 우리의 안목이 짧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살펴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그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 즉 처음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자대로라면은 큰 처음, 태초니까 맨 처음이란 뜻인데 시간과 공간,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처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손 떼고 뒷짐지고 저만치 비켜나서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만드신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섭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게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드신 게 아니고 계획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고 안 보이는 꽤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24,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 2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각 생물의 정체성과 역할을 주시고 그것에 맞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늘을 나는 새, 땅 위를 걷는 동물,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또 땅속에 사는 곤충 등 모두 그 역할에 맞게 지으셔서 조화롭게 세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창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각자의 성향과 역할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창조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서 만들어진 대로 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뿐이고 완벽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평생 동안 훈련시켜 믿음을 키우시고 그로 하여금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놓고 가나안 땅을 뱅뱅 돌게 하시며 그의 발자국을 그 가나안 땅에 남기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터잡고 있는 귀신들을 내쫓고 마귀의 세력을 파헤치며 가나안 7족속의 우상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라. 땅받게 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나안 땅이라는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새 땅인 어디에?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과 가나안 땅. 똑같은 방법으로.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세상에, 준비를 다 해놓으신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체인 인간을 지으셔서 그곳에 살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존재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형상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원래 목적대로 지은 그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마땅하지만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는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만물 각자의 성향과 특징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길라잡이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 뭘 만들고 막 쪼물락거려서 변형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조화와 성향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발현시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것, 바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욕심과 목적대로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할 일입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새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창조된 천지 만물을 조화롭게 만들어진 성향대로만 그렇게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것이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순행하면 됩니다. 억지로 거슬러 역행할 필요가 없고 억지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다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조치했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터를 닦아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길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시켜 놓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에 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의 상황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상대하기에 벅찬 거칠고 많은 족속들이 이미 퍼져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잡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무서워서.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야만 됐어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고 무기가 많아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가진 게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면 지나칠 광야에서 40년간 뱅뱅뱅 돌면서 두려움과 번민과 망설임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 입성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때 수많은 기적을 이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잖아요. 지금 들어오기만 해봐. 잡아 죽일 거야. 이렇게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기들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귀는 들었어요. 이걸 믿어야 돼.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바글바글 돼.
어떻게 들어가냐고. 뱀이 바글바글 돼. 뱀물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어떻게 뭘 발휘해야 돼요? 믿음을 발휘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현실은 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래. 괜찮다고. 이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나안 족속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고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의심의 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40년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병아병 떨면서 다 죽어나갔어요. 29,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누구한테 이걸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너는 다스리기만 해. 그러면 됐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했어요? 다 주어졌는데도 못했어요. 입에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줬는데도 그걸 못 받아 먹었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테 나 보여줄 테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들 도와주는 거 봤잖아. 경험했잖아. 들어가. 안심하고 내 말만 믿고 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쫄딱 다 죽고 몰살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나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강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다 죽어나간 이스라엘 백성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겠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아무 염려하지 말랍니다.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식량 구하는 거, 아이들 학비 되는 거 걱정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답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주어졌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리를 따라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아담한테.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4절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했어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뱀을 가장해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게 합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실수했습니다. 하와를 너무 믿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요. 시작. 2장 23절 시작. 2장 바로 뒷장이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와를 너무 믿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자기 일부분이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아담의 머리는 하와가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라고 할 게 아니고 하와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해야 했는데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지 못하고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다스림 아래에서 순종하고 아담을 공경해야 했습니다. 뱀이 이상한 말로 우길 때 그런가 할 게 아니고 아담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뱀이 저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아담? 하고 아담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근데 하와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뱀이 저렇게 말하는데 과연 정말 그래요 하면서 아담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하와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움직여서 결국 본인도 먹고 먹다 만 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중시 여기고 있는 아담은 하와의 행동, 즉 건네주는 선악과를 살피면서 이게 뭐냐고 따지고 캐 물어야 했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빠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덥석 건네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에게 의해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정체성을 거슬러 오히려 아담을 좌지우지하는 짓을 하와는 저질렀고 하와 역시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뱀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피조된 자신의 본분을 잊을 때 하나님의 명령도 잊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무질서 부조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앞에서 망설이다가 40년 후에 결국 출애굽을 주도했던 어른 세대는 모두 죽어나갔습니다.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남은 것은 죽음과 그들의 후손들 뿐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에 따라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시작으로 하여 큰 성 여리고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로 인해 멸망하고 정복하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도저히 계획이 없고 상식에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차츰 안주하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면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떠나온 애굽의 우상들을 다시 섬기고 그들이 내팽개친 가나안의 우상 단지들을 다시 받아들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와처럼 아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더러운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영생이 보장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개처럼 죽도록 고생하며 별별 어려움을 겪는 한 많고 서른 많은 인생살이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땅의 우상과 배역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쫄딱 망하고 그 땅에서 다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간 온갖 살육과 강간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온갖 죄악과 불행의 반복이고 결국 한과 불안과 고통만 남습니다.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세상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제물 되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준비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가나안 땅에서처럼 그 생명이 보장되고 영생이 약속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는 다리를 질질 끌고 또 안병에 걸린 이들이 박박 기어서 들어오고 가정이 깨지고 목매달기 직전인 불행한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기며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 한국교회, 중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가 크게 부흥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창조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셔도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교회는 변질되고 신앙은 시들해지고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회개는 시큰둥해지고 형식뿐인 종교로 교회도 기울어져 갔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우상 종교들에 밀려서 소수로 전락했고 지금 한국 땅, 특히 세종 땅에는 이단들이 바글바글되고 교회는 세상의 천덕꾸러기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날들만을 회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곧 세상의 타락이고 새로운 시작의 조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덴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 하십니다. 결국 에덴도 가나안 땅도 교회도 무엇을 위한 준비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다스리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의 폭은 좁아지고 자연재해와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경제는 휘청거리며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다기 같이 남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역사가 막을 내리고 창조와 회복과 완성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좁사오니 라고 하면 놓치는 겁니다. 또 아담처럼 하와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교회처럼 그래 되면 또 다른 잘못, 또 다른 불신앙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같이 렘넌트 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스라엘의 선택,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같은 패턴과 맥락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교회 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예수의 새나라, 신천신지의 시작 즈음에 서 있는 지금 우리가 명심하고 새롭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 매무새를 고치고 냄새가 나는가 안 나는가를 돌아보고 우리의 머리를 고쳐야 합니다. 이제 신부로서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코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경륜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면서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새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힘과 마음과 손을 합쳐 다가오는 그 나라의 영광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불모지와 같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방, 죽어 없어져야 할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에덴도 쇠퇴하고 이스라엘도 쇠퇴하고 교회도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